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9쪽과 6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특별히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귀하고 귀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세우신 이 꿈의 교회와 꿈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지체로 꿈의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꿈의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꿈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참 소망 되신 구주로 믿고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꿈의 교회가 비록 작다 하지만 한 사람이 100명,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는 사람의 숫자와 어떤 겉모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마음과 또 하나님 일하심에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고 그 귀하고 복된 가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시끄럽고 흉흉한 시대입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롯이 주의 말씀 앞에서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나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치유의 강선이 뿜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유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그들의 삶이 간증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중에 허락하신 사업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업을 주님께서 친히 기경하시고 경영하셔서 그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며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의 기업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직장에서 또 선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꿈꾸는 모든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형통하여질 수밖에 없음을 보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만 소망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길 소망하며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일가 친척이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들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으로 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그가 누구시기에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따라 해볼까요? 그가 누구시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지금 그가 누구시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길로 나아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여기서 얘기하는 그날이 언젠가,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이 시간의 상황을 살펴보길 필요로 하는데, 마태는 이렇게 어떤 시간적인, 장소적인 그런 개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명시해주고 있는 것이, 마태가 아니고 마가죠. 마가의 그러한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날 저물 때, 그냥 해 저물 때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날 저물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날이 언젠가 하면은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이어지냐 하면은 4장 1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더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온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서 쉬시려고 하는 중인데 식사도 못하고 그럴 정도로 아주 분주한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혹시 미친 거 아닌가, 나의 아들이, 나의 형제가 미친 거 아닌가, 귀신 들린 거 아닌가, 이런 마음에 불안한 마음으로 들려오는 소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있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가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다시 바닷가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4장 1절부터인 겁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상황이 보면은 배에 올라 앉으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이 배에 올라 앉으시고를 왜 제가 한 번 더 언급하냐면, 이 상황 이대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비유의 말씀으로 하늘나라의 비밀을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등잔불 가지고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느냐라는 이 말씀의 비유를 가지고 그 말씀 이후에 또 겨자씨 비유를 하면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줬다라고 한 것이 지난 시간에 마무리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 단락, 마지막 단락에 33절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날 해질, 그렇게 가르치시고 나서 해질 무렵에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건너가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건너가자. 그럼 배는 어디에 있느냐?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해석하는데, 워낙에 이 둘레가 52km, 직경이 12km나 되는 큰 호수다 보니까 엄청 크죠. 네. 지금 뭐 얼마나 크기로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하면은 상상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중앙로타리까지도 12km가 안 되죠, 아마? 예. 어쨌든 엄청 커요. 어느 정도 큰 게 느낌이 오십니까? 뭐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큰 갈릴리 호수를 워낙에 크니까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서 지금 갈릴리 지금 있는 것이 가버나움 쪽이거든요. 여기서 건너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건너가면 어디냐면은 가라사 지방입니다. 가라사 지역 쪽. 그쪽으로 이제 거라사라고도 하는데 건너가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는가 하면은 모든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가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6절에 그들의 무리를 떠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무리들을 떠나서 배에 계신 그대로, 배에 계신 그대로가 어디냐면은 아까 1절에 배에서 올라 앉아 가르치신 그 상황, 그곳에 그대로 모시고 가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른 배가 정확히 어떤 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배다 이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탄 것은 나중에 풍랑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아우성치는 모습에서 한 배 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다른 배는 또 다른 무리들도 많은 무리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 몇몇 무리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제자들, 무리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평행하는 본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물이 가득 차매하고 물이 넘치니 하는 이 풍랑이, 이 광풍, 지금 정말 어지러운 풍랑을 맞이해서 이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도 큰 광풍이 태풍 같은 것이죠.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냥 배에 부딪혀서 물이 막 차고 넘친 것이 단지 배 안에 물이 가득 찬 정도의 표현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배가 전복될 수 있는 상황까지 물이냐고 넘쳐났다. 배가 뒤집힐 지경이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 뒤에 너무나도 상반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3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지금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니 많이 하고 난리가 나는 이런 상황에 또 한편에 어떤 누구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아주 평온한 모습에 상반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선교사님은 아실 것 같고 특히 오선교사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물어봅니다. 배 고물은 배의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권사님 잘 아시네. 예, 김성기 권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배 아세요? 아니 충청도는 완전 육지인데 배하고 배 운전하셔요 지금? 거기 맞아. 우리 권사님 배가 있지. 맞아요. 제가 깜빡했네. 우리 권사님 배가 한 척 있는데 배 고물은 배의 뒤 후미 부분이고 그러면 앞부분에 뱃머리라고 하는 이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우리 김성기 권사님 아세요 혹시? 이물이라고 합니다. 이물. 앞부분은 이물이고 뒷부분은 고물인데 그럼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이게 어느 쪽이 상석인 것 같아요? 뱃머리, 이물이 상석일까요? 고물이, 뒷머리가 상석일까요? 사실 배를 타보면 뒤쪽이 더 안전하죠. 예. 거기에 베개를 놔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겼던 주님으로 여겼던 어쨌든 제자들이 존경하는 마음에 또 따르는 마음에서 그
베개 같은 어떤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시는 목사님,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이고 또 큰 교회, 그 교회 성도, 청년들 우리 교회에 봉사하러도 왔는데, 다른 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나 제가 한번 쭉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은 이 부분을 해석하실 때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그들이 물을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이 모시고라는 단어를 원어로 해석하시면서, 사실은 뭐 모시고라는 게 이렇게 존칭적인 의미도 그 헬라 원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데리고 간다라는 그 원어의 그 의미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을 배 고물에 계시게 했다라는 것은 그냥 막 존경하고 뭐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한 게 아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그냥 말 그대로 데리고 다닌다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저는 사실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고, 이 표현을 우리가 배를 조금 안다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뒷변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베개를 두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스승으로서의 어떤 그런 존경의 표현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평온한 상태,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의 상황은 아주 평온하게 주무시는 상황이고, 현재의 예수님이 아닌 세상 바깥쪽의 그 상황, 예수님 외의 다른 상황은 풍랑이 일어나서 막 난리가 나는, 지금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 그래서 제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십니다. 깨우면서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마태와 누가는 조금 더 이렇게 온유하게 표현해서 선생님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위급합니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표현했는데, 이 마가는 실제 그 상황에서 아주 리얼리티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죽기 일보 직전에 제자들이 막 풍랑을 보면서 다급하니까 예수님 그분이 누구라는 것은 이제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모시는 스승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거기서 주무실 수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마치 따지듯이.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피기로 하고요.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깨우시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무나도 태연작약하게 태연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깨어 이렇게 말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을 꾸짖는 거예요. 마치 이 자연 세계도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의 피조로, 의인화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식으로 꾸짖어.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고요하라. 자, 바람 보고 꾸짖어서 잠잠하라 했는데,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표현에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을 꾸짖으셨다 하는 이 자체가 바로 바람을 의연화시키면서 꾸짖었다, 그만 일렁이라, 이 말인 거예요. 거기에 이 잠잠하라가 연결됩니다. 사실은 바람을 두고 의인화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내는 그 상황에서 창조주로서 너 이제 그만 움직여, 그만 까불어, 이런 거예요. 잠잠하게 있어. 그런가 하면은 바다는 어때요? 그 바람에 일렁이잖아요. 바람이 불고 바람이 까부니까 파도마다 덩달아 일렁이고 춤을 추듯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바다야 너도 고요해, 조용히 있어, 까불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있어,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이 여기서 바로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우주 만물, 이 바다와 바람,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데, 그때 그 한마디에 바람도 바다도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 잠잠하여 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40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기서 두 가지의 이 말씀하시는데,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의 해석을 두 가지로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은 이제 파도가 잠잠해졌는데 바람이 멈췄는데 계속해서 무서워할 필요 없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너희들이 이 믿음을 가져라. 이제 바람과 파도, 바다가 잔잔해졌으니 거기에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을 다시 가져라. 이런 의미로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치 꾸짖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고 이 풍랑을 보고 호들갑 떨며 무서워하느냐? 어찌 나에 대해서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하는 꾸짖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좀 더 후자 쪽에 더 강조점을 두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그 현장, 그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 구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믿고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삶의 모습이 아무리 풍랑 같은 광풍이 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잠잠한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아니고 현실, 풍랑 일는 지금 현장만 보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예수님 제자 아니라 그 어떤 제자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풍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풍랑까지 잠재우고 바다의 파도의 물결을 잠재우시는, 이 바람을 고요하게 하시는 이분 도대체 누구지? 왜냐하면 앞에 잠깐 넘어가 보면은 이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어느 정도 봐왔고 또 예수님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현재 마음에는 38절에 선생님이여 라피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뭐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고 광풍이 불고 상황이 어지럽고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모시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수준에서의 선생님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그냥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의 대상이나 그 기도 그냥 불공드리는 정도의 그런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냐면은 이전에 마가복음 1장 27절에 우리가 보면은 여기 어찌됨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가 마가복음 1장 2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부터 읽으면 더러운 귀신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우리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여기서도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1장입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에게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마귀 사탄, 악한 귀신도 꾸짖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분이 귀신을 잠잠케 하는 거예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다 놀라서 서로 물어서 이르되 이는 어찌됨이냐, 이 어찌된 권위가 있는, 이런 새로운 교훈이 있느냐 하면서, 새로운 교훈, 이동안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알던 그런 정도의 교훈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그런 교훈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선생님으로 다급한 상황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2장 12절에도 보면은 2장 12절, 여기뿐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마가복음 안에서만 말씀드립니다. 2장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역시 질병을 고치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상황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죄를 사하시는 그런 분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죽일 공무를 할 때 바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제정한 내가 곧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비유로 설교를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예수님이 그냥 예사로운 우리의 스승,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구나,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믿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불어올 때 좀 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호들갑 떨지 말고, 주님 지금 풍랑이 있는데 이 정도는 잠재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들 모습도 똑같습니다. 더하면 됐지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믿노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우리에게 풍랑과 같은, 광풍과 같은 어떤 외형적인 외부에서 오는 압박과 상황이 힘들어지면 여지없이 우리의 믿음은 곤두박질치고 그 상황에, 그 풍랑과 같은, 광풍과 같은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마저 순종하는가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 또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가 누구이신가를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가 그들의,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죄를 구원하여,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구원자 예수님, 그분이 바로 누구시기에 하는 그 누구,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입술에만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기서 이 본문의 배 고물의 삶의 상황을 말합니다. 배 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하는데, 우리의 삶의 그 상황 가운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배 고물에 함께 누워 계셨다는 것은 믿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과 강풍 같은 그런 어려운 현실이 주어지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사라지고 그저 한나 선생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는 우리의 어떤 청구를 하는 요구 조건의 대상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누구시기에 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 비록 함께 하시지만 풍랑이 일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음을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아무런 고난과 풍랑이 없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 풍랑과 고난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일어나는 것을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견뎌내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활의 소망 되시는 참된 소망 되시는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환난과 역경을 견뎌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풍랑과 광풍 같은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한 고요한 평안을 주어졌습니다. 평안함이 주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결국 이 상황을 정리하시는 이는 누구라? 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 되시는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그분이 상황을 정리하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시기에? 도대체 그가 누구이시기에? 이 바람과 바다마저 순종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누구시냐? 도대체 그가 누구시냐? 우리가 믿기로, 우리가 고백하기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구원자 하나님이시오, 참된 소망, 산소망 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 이 고난과 역경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견뎌냅시다. 주님 바라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능력이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 산소망을 주신 그분이 이 상황을 정리할 것을 믿고 견뎌내면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참된 평안과 기쁨과 승리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